시간이 됐으므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은 있는 초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친히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1, 2, 저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인생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의 영광을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의 주님 다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코로나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지금까지 마음껏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모든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떨어지고 헤어졌지만은 오늘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굳건하게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정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대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있는 초대 주님을 부를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화답하시고 연락하시며 모든 예배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벗어버리고 더 마음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은혜의 허락이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비전과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그런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또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건강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경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오늘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몰랐던 하나님,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 그러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내겠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씌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는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 기사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13장 4절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사건들은 사건도 아닐 겁니다. 워낙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코로나 죽은 사망자가 최근에 보니까 통계해 보니까 400만 명이 넘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 죽는 것은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무튼 이 성경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첫 번째 사건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 죽은 사건인데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이 본문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겁니다. 희생 제물에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희생 제물에 섞었을까?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레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이 공동 번역에 좀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흘러가지고 희생 제물에 묻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요세푸스 이제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데 로마로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었을 때에 빌라도가 군인을 대동해가지고 밀란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진압을 했는데 3,000명 또 어떤 기록에 2만 명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희생을 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아마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유대 총독 빌라도가 성전 그 공사 작업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로 공사를 하는데 이제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서로 옆에 그 망대가 이제 그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이제 죽게 된 사건인데 그들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게 됐냐면은 어떤 지진이나 재해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이다. 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라는 것으로 죽음을 이해를 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참 이 죽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다가 죽은 사람들이고 또 한 사건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이없는 재난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죄가 많아서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명 행사한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오늘 같은 날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막 강원도로 뭐 저기 관광지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런 날 사고 나서 사망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예배 드려야지 놀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놀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죽음과의 그 인과관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명쾌하시죠.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또 13장 4절에 보면 이제 신랑 망대에서 무너진 얘기입니다. 또 신랑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많이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두 사건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 죽은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다 죽었으니까 순교한 거죠. 저도 설교가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람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도 자기 잘못이 아니죠. 지금 망대를 잘못 만들었든지 부실공사가 됐든지 해가지고 희생을 당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죄라는 인과관계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하지만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아담 이후에 우리의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이겠지만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불행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또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거나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맞습니다. 죽음이. 그러나 그 한 개인의 죽음을 보면은 결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2절 4절에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은 죄 때문에 죽은 건 사실이지만 결코 우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다. 또 오늘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서 죽은 사람들이 단지 어떤 개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또 코로나 백신을 맞다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 백신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의 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깨끗이 살아서 너무나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는 이런 죽음을 피해왔고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재난 당한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수많은 나쁜 생각들,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것, 또 남의 것에 욕심을 내고 탐내는 것,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여기 이 중에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제 경중을 따진다고 뭐 하면은 나는 뭐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동일한 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심판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정의롭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불의한 사회를 용납하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자들,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제 경중을 또 얘기를 하겠죠. 지금 태생부터 나쁜 놈들 하죠. 왜 하나님 그 용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고민한 것처럼 그 잘못 죄에 대해 심판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렇게 심판해보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해보니까 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인간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고 언약을 하시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내리신 게 아니죠. 먼저 의인을 찾았습니다. 심판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장병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광야에서 심판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다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불만을 하지만은 그렇게 해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든 출애굽한 백성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이 선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심판과 무관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잘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우리는 결코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죽음, 인간의 종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됩니다. 이 옷도 내가 샀기 때문에 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목숨만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만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심에 모든 걸 놓고 이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며칠, 몇 달, 몇 년 더 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그 죽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갈릴리 사람들이나 망대 가문에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그 순간이 도적처럼 오게 될 것이다. 울타리를 켜놓고 불을 켜놔도 도둑이 옵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울타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불을 다 밤에 아침까지 불이 켜지는 그 불을 다 전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도둑이 옵니다. 아침에 자고 나가서 보면은 호랑이들이 밤에 와가지고 연한 채소들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불을 켜놔도 안 됩니다. 울타리 쳐도 안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주인이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죽음이 정말 이렇게 도둑처럼 올 것이다. 아무도 예기치 않는 도둑이 오듯이 세상 종말도 그래갈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 죽음을 체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죽음을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 체념이라는 그런 죽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체념이라는 단어로 죽음을 설명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죽음의 공포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막 사람들의 그 축하를 받고 태어난 것처럼 이제 죽을 때도 이제 그렇게 지인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고 마지막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안락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죽음의 그 소식 앞에서 종말의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 동일한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13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왜 죽었는가가 아니고 중요한 해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구별합니다.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기독교인이고, 교회 안 다니면 비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자기 죄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가 오늘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나뉘는 거죠.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의 두 개의 본질이 뭐냐?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도 똑같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와 구원과 상관없는 아마 역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삭개오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저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기준은 죄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해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정치인들 그러죠. 정치인들 끊임없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비판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죄만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아직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고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교회가 성숙한 교회, 진짜 변화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가슴을 치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교회는 정말 조용하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 사건의 해답으로 해결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은 오늘 주님이 앉아봤을 때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죠. 언제 어느 때 도적같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매일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여전히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용서해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는 이 신앙적으로 어려운 강령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고 허물을 얘기하면서 내 자신의 죄만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기도 속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회개가 도대체 뭐냐? 알아야 회개할 겁니까? 오늘 13장 2절과 13장 4절에 보면 좀 단어가 다릅니다. 13장 2절에 보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죄라고 나오잖아요. 또 13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 죄라고 했을 때 13장 2절에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다릅니다.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종교적인 죄죠. 관역을 벗어나는 죄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하마르톨로스.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죄죠. 두 번째 14장 4절을 보면 이 죄는 오펠레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다릅니다. 오펠레테스라는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채무자, 빚진 자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죄가 하나님에 대한 죄라면 두 번째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 그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오펠레테스. 내가 부당하게 살았다면 이 부당한 삶을 계획하고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오펠레테스가 청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욕을 먹잖아요. 세상보다 더 파렴치하게 사는 루터가 해결에 대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가슴으로부터 해결해야 된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처절하니, 그리고 정신으로부터 해결해야 돼. 가슴으로부터 해결이나 정신으로부터 해결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해결가 뭐냐면 지갑의 해결이에요. 지갑의 해결.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개오래죠, 사개오가. 우리는 사개오처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하고 처리하고 갖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살아온 삶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펠레테스가 안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건 되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얘기지만 우리
지금은 이제 그 교단 나왔습니다. 저 교단 나와서 지금은 제 교단 아니라 얘기를 하지만 그 교단의 총회당을 출마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10억을 뿌려서 총대에서 10억 뿌려서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10억을 뿌렸으면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교회 헌금을 10억을 총대에다 나눠주고 총회장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후배 목사가 총회에서 총대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 총대들이 하나님 내가 그 부정한 돈을 받고 이 총회장 선거에 애국에서 그렇게 찍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막 그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그것이 아니고 지갑을 회개할 지갑을 돈 받은 거 다 털어내고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근데 아무도 지갑에 의해서 돈 털어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10억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뇌물 받았으면 돌려줘야죠. 근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 오페일레 테스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교회만 다니고 교리만 하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해 첫 소개를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는 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변화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너가 세금을 잘못 받았으면 그러지 마. 너가 군인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핍박했다면 그러면 안 돼. 아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가 했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오페레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 주여 주여 큰 소리로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값싼 회개이죠. 값싼 회개. 아무것도 희생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러나 진짜 회개라는 것은 엄청난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왜 해결 못하냐? 어렵기 때문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아오는 게 핵입니다. 해결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력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해결해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1년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수십 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해결을 못했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여자분이 급하게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다리에서 지금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우리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뭐라 되냐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물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 시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죠. 의지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쉽게 할 수 있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사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듯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빼놓고 시작했고 오늘 성경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회개를 먼저 시작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지막에 큰 시험과 그런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보고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왜 망합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남의 죽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야, 저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다가오는 죽음 앞에 나도 이 세상 떠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불행하게 운명을 달리하고 재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회개의 기회도 없이 돌이킬 기회도 없이 그날을 그 시간을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불행은 죽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죽음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 회개 합당한 열매로 변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다가오는 우리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약속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게 될 겁니다. 며칠 늦출 수 있고 어떤 재벌처럼 몇 년 산소호흡기 꽂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몇 년 늦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얘기가 오늘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회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회개를 통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진정한 그리스도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언제 어느 때 내게 마지막이 다가올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는 그것이 기다리지는 그 나라 그 약속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펠리테스 아직 이 세에 살았던 나의 삶의 그런 모습이 변화되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 모습, 인간 그대로 모습, 회개하지 못한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식적이고 이선적인 삶을 살았던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 회개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모일 때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는 초소에서 주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들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문제와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모든 억압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와 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님 우리를 벚꽃 같은 눈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던 273장 우리
3, 4, 5절 드시겠습니다. 주님의 고날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의 중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성도라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또 믿음이 오히려 더 나아지고 이런 상황에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지나면 오늘 이제 8월 첫째 주인데 8월 셋째 주부터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제 거의 우리 교인들이 90% 이상이 이제 다음 셋째 주가 되면 백신을 1차 접종을 다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8월 15일이죠. 8월 15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염려스러운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유튜브로 예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8월 15일부터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여러 제목을 따라 드렸사오니 주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물건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 가정의 기업에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 이루 교통하시니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변화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주실 그 나라 그 유업을 소망하며 살기로 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저녁 가정이 교회에 우리 모든 생각이 이렇게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